할렐루야.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구별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에 나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나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생명의 단비를 맞고 자라는 식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활기 있게 깨어나고 자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좌정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357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조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무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띠고서 늘게 높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12쪽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단어를 연구할 때에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는 암소가 아니라 황소를 의미합니다. 당시 제우스와 머큐리 신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쳐 제사하며 화환을 함께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소 목에 화환으로 장식을 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여러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도 보면 대문 앞에 이 대문이 성 밖에 있는 신당 대문인지 아니면 성문인지 바울이 유하는 집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설교를 할 수 있는 대문이라면 가정집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성문 앞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래가 이루어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성문 앞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 옷을 찢고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실망, 증오, 혐오, 거부, 공포 등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습관으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백성들의 행동에 크게 놀랐음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이고니온 방언으로 신이 내려왔다고 외칠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미리 막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17절 전반절에도 보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 계시와 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자연 환경 속에서 절기 속에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때 다신론적인 그리스 신화에 젖어 살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화신으로 착각하여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이 참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할 위기를 슬기롭게 모면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시민들은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 합니다. 8절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킨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제우스란 그리스 신화의 주신으로서 로마 신화의 주피터이고,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의 머큐리인데, 이는 웅병가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 사람들의 눈에는 루스드라의 전설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적을 행했다고 인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에게 예배하려는 루스드라 시민들을 향한 바울의 반론입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루스드라 시민들의 행위를 보고서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면서 반대합니다. 당시 수많은 이방 세계의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신적인 명예를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영예가 돌려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비방을 받았을 때는 옷을 찢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우상화되려 할 때는 거룩한 분노를 받은 사도들에게서 진정한 주의 종들이, 또 능력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누명 쓰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물론 인간을 우상화하려는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범죄의 가능성에서 보호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오늘날 인간이 인간을 우상화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체육인을 우상화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상화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 정광훈 목사님이 우상화되는 듯하여 조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5절로 18절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를 재조명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숭배한 신들과 그 신들에 관한 그들의 모든 예배의식이 헛된 일, 즉 무익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 신화와 문화, 문명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을 실체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실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지나치면 돈을 멀리해야 하고, 명예를 사랑함이 지나치면
명예를 멀리해야 합니다. 먹는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노는 즐거움, 예능에 빠져 있다면 또한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TV나 유튜브, 자기 호기심, 자기 관심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의 설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15절 후반절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시만은 헛것이라고 충격적인 말로 설교를 시작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라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설교 세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이제껏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으시고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묵인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인내의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모든 인생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 네 번째는 자연으로도 계시하셨다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딱 알맞도록 겨울비를 적적히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 외에도 그들의 주변에 널리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와 결실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으므로 죄의 일부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은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드는 죄로 인해 그들은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정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집 대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사도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러한 헛된 종교심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 등이 나타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게 되면 멀쩡하던 사역자가 이단 사이비 교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가 대접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도둑질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될 일은 없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모르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어떤 때는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이슬비에 속옷 찢는다고 작은 것들을 방임하다가 그것이 쌓여서 내 영혼이 어둠에 가려지고 사마귀에게 덮여 끌려서 주의 영광을 찬탈하는 한 도둑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작은 일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단비를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의 영혼의 단비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넣어놓으신 지혜,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인생들을 즉시로 멸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먼저 선돌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백골난망한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함으로 갚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교제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오니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루스드라 선교의 주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힘차게 한번 올려드리시고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류 마귀 된 죄에 빠지리. 진리로 뒤를 들고서 내게로 그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세상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온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 주여.